항상 이맘때가 되면 늘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월 지금이 23일, 약 한 보름이 지나면 12월 달이 되고 12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와도 그 새로운 한 해를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한 해와 똑같은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기독인들은 새로움이란 단어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다. 이 말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한날은 어제와 동일한 하루가 아니고 새로운 한날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주일이 되는데 이 한 주의 시작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했던, 어제가 어떠했던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건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신 줄 알고 하루하루, 그리고 새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새해도 준비하고, 그래서 새해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인물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기록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거의 나타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릭스는 바울이 고발을 당한 상태, 그리고 벨릭스는 그것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 총독의 위치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피고자의 입장으로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오늘 본문엔 상당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벨릭스인데,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머리로 표시합니다. 머리로 표시한다는, 재판장에서 머리로 표시한다 할 때는 말할 수 있도록 몸짓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로 표시하고 말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는데 머리로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라고.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당신 변론하십시오. 지금 고발하는 사람이 이런 고발을 하는데 당신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 주십시오. 또는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또는 고발당한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묻지 않고 고개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까딱거리면서 말하라고 그냥 몸짓으로 말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당시의 재판은 사실 피고인에게, 그리고 고발당한 사람에게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한 변호할 수 있도록 할 때는 고개로 몸짓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재판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손짓을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함으로써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게 아닙니다. 로마는 계급 사회가 되어 있어서 황제, 그리고 원로원, 그리고 그 다음 밑에가 기사,
그 다음 밑이 평민, 그리고 그 마지막이 노예입니다. 이런데 이 중에도 노예나 평민들에게는 재판장이 고개로 또는 손짓으로 말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기사나 원로원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변론하시겠습니까? 변론하십시오라고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말로 하지 않고 평민들이나 노예에게는 몸짓으로 하느냐면 그게 일반적인 재판장의 풍경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판장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고발당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도 잘 섞지 않으려고 몸짓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몸짓으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계급이 조금 더 높은 사람에게는 몸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라고 권합니다. 저렇게 고발하는데 당신은 변론할 게 없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을 향해서는 몸짓으로 말하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총독 벨릭스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이 고발당을 맞을 때에 데리고 가서 변호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해서 죄를 밝혀라고 했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줄을 알고 자신이 그를 채찍질을 해놨다는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바울을 보호합니다. 40명이나 되는 자객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급히 그날 밤에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사람을 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보호하려고 온갖 노력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주 가볍게 처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중함이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에게 지금 고발당했다면 유대인들을 문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어느 영지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앞본문에서 나옵니다. 어느 영지에 속했느냐,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심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넘어선 사람이면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길리기아 사람이라 그랬을 때에 그는 재판을 열었던 겁니다. 또 한편, 또 다른 면은 너는 어느 영지에 속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영지에 속했단 말은 누구의 사람이냐 하는 말입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 로마에서 총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총독까지 오른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총독에 오르냐면은 그의 형이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이 팔라스와 함께 황실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황실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황제의 어머니가 이 둘을 잘 봤습니다. 특히 팔라스 형을 잘 봤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자기 아들에게 사면을 해달라고, 시민권을 회복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황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팔라스를 로마 시민권자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팔라스를 황제는 자기 곁에 두면서 아주 충신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형이 팔라스가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 신임에 따라서 노예가 총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총독의 위치까지 올라서게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천부장은 바울이 돈으로
자기는 돈으로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총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6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뇌물을 얻고자 돈을 받고자 자주 불렀다는 이야기합니다. 자주 부른 이유가 의와 절제와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을 듣지만 그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받을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합니다. 2년 동안 구금했다는 이 말은 그게 자유를 줬다는 말도 함께 나오는데 자유를 줬다는 이 말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영내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데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갈 때도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 수갑을 채웠던 겁니다. 그런데 구금 상태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쇠사슬을 차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든지 면회를 오게 되면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구금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이 오면 심판하겠다라고 재판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바울도 이미 총독 벨릭스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다는 걸 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문제다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회당에 가서 시장에 가서 또는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소요를 일으켰고 문제가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 12일 동안 있으면서 나를 보지 않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고발했고 문제가 된 겁니다. 알아보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제로 총독 벨릭스도 이 사람이 문제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시켰습니다. 그가 만일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황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는 이렇게 처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로마가 무너지고 있구나. 벨릭스 총독은 그냥 유대 땅에 온 하나의 총독일 뿐입니다. 로마가 다스린 나라는 많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총독 벨릭스의 행동 하나가 그 사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벨릭스는 황제의 신임을 얻고 총독까지 올랐지만 그리고 그는 공주 3명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공주 3명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총독으로서 지금 유대 땅에 온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로마가 이 사람이 악하고 잘못된 사람을 압니다. 나중에는 소환까지 해가요. 하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유대 땅에 사는 행동을 보면 로마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로마라고 하는 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이 바로 구성원들이 바로 로마라였던 겁니다. 거기에 총독이라고 하는 당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 인물이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보면서 석방시켜도 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뇌물을 받으려고 그에게 구금시켰다는 이 사실은 로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공적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땅에, 죽음의 땅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요, 공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공적인 영역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 상실하는 부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사회에서 빛으로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목회자, 중직들, 성도들, 내가 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빛이 이 어둠 땅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교회가, 살아야 될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목회자들이 오늘날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둑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짓 앞에 굴복해서도 아니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것이 당연히 사회의 방향인 줄 알고, 사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진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줄 수 있는 곳이 될 때, 이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왜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되냐고.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으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자기의 유익되는 곳에는, 자기가 손해보는 곳에는 손을 들고 일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는 일에는, 진리를 드러낸 일에는 뒤로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적인 사람인 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두워지는 일에, 이 땅이 거짓되고 이 땅이 잘못된 이고 부패되는 일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일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야 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 괴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자기에게 돈을 바라고 자기를 자주 불러요. 뇌물을 원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의와 절제와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쇠사슬에는 묶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분명 천부장이 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천부장이 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이나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풀려났어도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정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2년이나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떤 불만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뇌물을 받기를 원하여 자주 부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것처럼 의와 절제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또 불러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현재의 상황, 현재 놓여진 현실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 현실을 보면서 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자신의 처한 현실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저는 자주 인용합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요셉 자신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노예입니다.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 때문에 그의 환경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 앞에 우뚝 섰습니다. 형제들 앞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거닐면서 그 수많은 사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중에 단 2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먹을 것 없으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넣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지 않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끊임없이 현실을 탓하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탓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뜻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는 걸 믿고 오늘 이 현실 앞에 도전한다면 저는 그 현실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2년 동안 구금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2년 지난 후에야 벨릭스가 이제 소환되고 베소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항소를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를 벗어나 로마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 속에도 바울은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이 일을 나는 하겠노라고, 자기의 현실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문제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그 현실 속에서 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 속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여기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그 속에서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인간이라는 것, 공적인 존재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란 한 사람이 이 사회에 뭘 하겠느냐 생각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는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여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